많이 알게 됐고, 그러니까 말만 듣다가 영화로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알게 되고. 네, 역사와 접목해서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 같은 것들이 영화와 함께 감독님의 강의가 너무 좋았고, 이틀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도 많이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 주변에 제가 배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또 알려주고, 기회만 된다 그러면은 같이 참여하고 싶고 같이 오고 싶습니다. 혼자만 알기가 너무 아깝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그런 책임감, 사명감까지 느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있지를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그 땅에 대한 언약 자체가 영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잠시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열조, 그죠? 열조와 맺은 언약,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열조 안에는 물론 이삭과 야곱도 들어가지만 그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적으로 레위기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6장 33절 35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그 땅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적인 말씀으로 레위기서에서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을 저지를 때 재해나 전쟁에 패하게 한다든가 역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배역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민족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비록 그 땅을 영원히 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에 그 불순종하고 배역하는 그 세대를 뽑아내어서 그 땅에서 뽑아내어서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는 거예요. 그럼 흩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의 약속이 폐해진 건가? 취소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2절에서 4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은 때가 되면은
그 민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그 언약 안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땅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온갖 그런 흉악한 일을 당할 때도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겠다.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도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움, 긍휼하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레위기서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바로 그들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멸해져 버리면 다시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중간에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못 지키시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폐하지 않기 위해서 이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 땅으로 다시 되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땅에서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죠? 그 땅이 황폐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성품과 그 자신을 걸고 사실은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스스로를 걸고 맹세한다.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일입니까? 맹세는 그 사람 전체 전인격이 걸리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걸리는 게 바로 맹세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간을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왜냐하면 죄인이고 약하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발등상인 이 천지를 욕보이는 행위고, 더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은 만약에 그 맹세를 어기게 되면 그거는 너무나 엄청난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이든지 하신 말씀은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 굳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맹세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말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어떤 것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언약이란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했으면.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맹세까지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맹세에 거는 거거든요. 맹세는 결국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거시고 맹세까지 하신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냥 언약을 맺으셨다는 정도라고 말하는 거하고 맹세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하고는 또 무게가 다르죠. 또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맹세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땅을, 이 온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정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적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자, 혹자는 이 이스라엘의 이 땅에 대한 약속이 구약 때까지만이고, 그래서 그 약속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지키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그 약속은 더 이상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효하지 않다.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 영원하다는 말의 뜻은
그냥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미 영원하신 것이고 그 후로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다. 말씀드렸지만 영원하다는 올람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인, 과거에 이제 어떤 끝난 것으로 지칭된 예가 아주 소수지만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올람, 영원하다는 말씀 그대로는 바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할 때까지도 그 이후로도 영원한 것이 영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영원하다에 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이 영원히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신약 시대도 유효하다면 왜 신약 성경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없는가? 그들의 어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러한 데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특별히 그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사건은 바로 지금 마지막 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로부터의 고토기환, 그에 이어서 그 땅을 둘러싼 지금 아랍권과의 어떤 이런 갈등 상황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이 언약이,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뭐 그런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권위를 두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일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실을, 그런 이스라엘의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치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땅을 둘러싼 지금 전 세계의 지금 가장 뜨거운 어떤 그 핫 이슈, 그죠? 뜨거운 어떤 논쟁거리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에게 그 어떠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인간의 논리대로, 국제사회의 논리대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약속은 신약 시대는 유효하지 않다. 끝나버렸다. 예수님 이전까지만 어떻게 사실일지는 몰라도 끝나버렸다. 만약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왜 신약 성경에 그렇게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안 하셨는가? 이런 이제 도전을 합니다. 사실은 그 도전은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도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신학자의 그 답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지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언제 다 기록됐나요? 복음서는 물론이고 여러 그 서신서들까지 사실은 대부분은 주후 70년, 그때가 언제죠? 1차 유대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을 때, 그리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벌써 그 당시 이 열방으로 실제로 포로로 많이 잡혀갔죠. 그 이전에서였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의 파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대부분의 유대 민족은 어디에 있었죠?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대 민족에게 영원히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서 그런 약속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이 민족이 만약에 그 땅에서 뽑혀서 이미 흩어진 상황이라면 그런 약속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유대 민족들은 여전히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는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땅이 비게 된 것은 주후 135년, 우리가 흔히 바코크바의 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제2차 유대 반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때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대부분의,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뽑혀서 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미 모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였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서라든지 요한복음은 우리가 또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은 어떤 학자는
주 70년 이전에 세워졌다, 주 70년 이후에 세워졌다, 뭐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땅에서 뽑혀서 사라지는 것은 주 135년 이후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한복음 혹은 요한 서신이 쓰일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땅에 거주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은 유대민족이 다시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쓸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우리가 흔히 이제 모세와 선지자로 이렇게 일컫는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로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없고 단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발전된 계시만 있을 따름이지 그 전에 주어진 계시와 그 이후에 주어진 계시 사이에 어떠한 모순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슬람 종교와의 큰 어떠한 기독교와 큰 차이점의 하나예요. 이슬람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죠? 그런 어떠한 거짓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코란이라든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들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은 하지만 너무나 많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많고 어떤 거는 정면으로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 학자들이 그것들 나름대로 일관되게 잘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봐도 도저히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충돌과 모순이 너무나 이슬람 그 코란 안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습게도요,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이슬람을 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중에 나온 어떤 원칙이 이거와 도저히 조화되지 않고 충돌되는 그 앞에 나온 계시의 원칙을 덮어쓴다. 만약에 모순되면 뒤에 게 나온 게 사실이고 앞에 나온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어떤 알라, 그죠? 하나님이, 그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모순되고 조화되지 않고 뒤에 나온 것이 앞에 것을 앞서고 결국 앞에 것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셈이 되잖아요. 알라가.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제 원칙이 나온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계시가 처음부터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제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어떤 계시도 신약에 나오는 어떤 계시도 서로 간에 충돌하고 모순되어서 조화되지 않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땅을 돌아와서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땅에 대한 그 약속들, 그 귀환에 대한 수많은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과 계시는 그것이 신약에서 새로 되풀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시적으로 어디서 취소가 되지 않은 이상은 그 바탕 위에 신약 성경 그대로 가는 거예요. 즉 구약에 주어진 그 모든 약속들은 굳이 신약에 언급되지 않아도 여전히 신약에서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원리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신약 성경에서 설사 그것이 재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재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럼 취소된 게 아닌가?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가정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비성경적인 근거 없는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간접적이지만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택하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택하심과 택하심이 그리고 부르심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1장 28에서 29절을 보면은 택하심으로 하면, 즉 이스라엘의 택하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의 조상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사와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은사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전체가 바로 그 맥락이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것인데, 부르심이라 함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하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선민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래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 생각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내린 결정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 결정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걸. 괜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후회도 하고 다시 그거 한번 취소해 볼까? 그걸 참 재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원래 헬라의 뜻은 그 결정은 너무나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그 결정을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다른 말로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도 취소되지 않고 그 민족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는 물론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약속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그 땅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은사가 취소되지 않는 만큼 그 민족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도 취소되지 않은 것을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거듭 구약은 너무나 그런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신약 성경 갑자기 그 약속이 다시 재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취소될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잘못된 가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고 우리 땅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